오늘 저는 정의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잠언 계속 강의 중인데, 강해 중인데 잠언에 나오는 정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정의인데,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7대 화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냥 허물뿐인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위선자들에 속하는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저 겉으로만 사람들이 볼 때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꼭 이해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실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정의를 외면하면 안 되고요. 정의를 위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 사회 참여라든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나가서 봉사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이 반복해서 정의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정의로운 사람이 지혜를 실현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잠언 전체의 정의를 두 종류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첫째로는 경제적 정의, 사법적 정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뇌물 받으면 안 되죠. 속이는 저울을 써서는 안 돼요. 거짓말하면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적당한 이익을 취해야지 과도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나 왕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잠언이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잠언 14장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악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29장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대통령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위정자들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거 우리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우리는 뭐 전화하고 바로 그냥 튀어나가는 그런 민족이라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뇌물을 광요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 그거 함부로 받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정권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붕괴되는 것이 바로 어떤 이런 잘못된 정의, 불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잠언에서 보면 계속 설명이 되죠. 자,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정의예요. 이거는 어떤 정의냐?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예요. 또 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정의가 잠언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이미 읽은 잠언 23장 10절과 11절인데 자, 이미 김 목사님이 봉독을 하셨습니다만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돼 있어요. 자, 10절 말씀은 명령이고 11절 말씀은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11절까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오늘은 제 설교의 주안점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더 강조하고 싶다면 저는 11절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깨닫는 데 있어서 11절은 필수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지게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땅과 저 집 땅의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표시하는 표시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땅이 좀 이상하죠. 서울에도 보면 그런 땅이 있어요. 뭐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 이렇게 좁은 땅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 땅이에요. 저 집 땅이 아니에요. 측량을 해봐야 알게 되는 그런 땅이 있는데 고대에 보면 그 지게석을 조금씩 옮겨서 남의 땅을 뺏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의 이 말은 고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가난한 자의 밭을 빼앗지 말지어다. 장애인의 밭을 빼앗지를 말지어다.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다거나 소유를 뺏지 말지어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말씀 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10계명의 상당수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문법이 쓰여졌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남의 지게석을 옮기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뺏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빼앗긴 지게석을 되찾아주고 힘센 사람들이 강탈해버린 밭을 고아들에게 되돌려주는데 도움을 주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불의를 금하는 것만큼이나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놓치죠. 우리는 특히 20세기나 21세기에는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걸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뭐 매스컴이나 정치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건 뭐냐?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걸 정의라고 말하는데, 뭐 그것도 정의의 일부분에 속합니다만 정의의 특성은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잡는 것인데, 자, 몇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잠언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오늘 점심에도 소고기 먹고 저녁에도 소고기 먹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다 드시지 마시고 손을 베풀어서 가난한 자에게 그 재물을 주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9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나쁜 사람 찾아가지고 혼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양식을 나누는 거라니까요. 간단해요.
자기 있는 소유를 나누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교회도 변호사, 우리 법 쪽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잠언 31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실제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돈 때문에 하지 말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딱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입을 열어줘라. 네 입을 열어서 말 못하는 사람의 그 말을 대신해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거창하게 누군가를 찾아가서 불의를 찾아내고 뒤집어 엎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이 차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작은 돈에 대한 정의, 식사에 대한 정의, 쓰레기에 대한 정의, 내 말에 대한 정의, 내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불의를 금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회에서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나요? 11절은 매우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인데, 자, 1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11절 말씀 뭐라고 설명하느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대저 가난한 사람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는, 내가 만만하게 보여서 지게석도 옮기고 아니면 고아들의 밭도 막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빼앗습니다만 그들에게는 구속자가 있는데 그 구속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큰아버지, 사촌, 힘 좀 있는 내 가족을 의미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 대신 싸워주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오는 친족이 고엘입니다. 자, 고엘하면 여러분 누가 탁 떠오르세요?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고엘이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보아스,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데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줘요. 자기가.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친족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고아들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양 아버지겠죠. 육친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될 텐데, 더 나아가서 과부의 재판장이라. 억울하게 살아가는 과부가 되면 참 이상하죠.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그래요. 남편이 먼저 떠나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거 많이 봅니다. 괜히 하지 말아야 할 농담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있는 그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본능인가 봐요. 나보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나 본데,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남일처럼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소름 받는 거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게석을 옮기는 행동은 단순히 땅 몇 평 더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는 거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면할 수 있는 하소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고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싸워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오늘 저희들이 보는 본문은 23장인데 14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아갈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공경해요?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 중에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니네 참 고맙다. 내가 옷을 입지 못하고 내가 헐벗어서 어려울 때 니네가 나에게 옷을 줬어. 그리고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릴 때 니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사줬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도 내 편을 들어줬어. 고마워. 근데 의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의인들의 특징이에요. 의인들은 자신의 선행이 하늘에 쌓인 것을 만족할 뿐이지 그것을 굳이 나팔을 불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돈을 아름답게 썼는지를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래, 이 의인도 마찬가지. 이 비유에 나오는 의인들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일할 때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돈 지갑을 잘 관리하십시오.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즘에는 정의가 생태 정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쓰레기로 뒤덮이고 점점 지구가 더워져서 발생하는 이 어려운 일을 남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 기도와 에너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시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요,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데, 혹시 이 말씀이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해서 어떤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지계석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거나 어떤 강한 나라가 고아와 같이 되어져 버린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고 짓밟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한 나라의 구속자 고엘 친족이 되셔서 스스로 정의를 이루셔서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에 압제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광복 아닙니까? 8월 15일이야 만큼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 또 예전의 이름으로는 조선에 했던 일이 뭐예요?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지계석을 옮겼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땅과 쌀과 나무와 귀한 자원들을 철도로 놓아 수탈해 갔어요. 경제적인 수탈만이 아니지요. 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면서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지계석을 옮기려 했어요. 무엇보다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신앙의 지계석까지 옮기려 했어요. 지계석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상에게 바치려고 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론 전쟁이 벌어진 이후 1950년 이후 소위 서방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도와준 민족을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열강들, 소위 말하는 이제 열강들, 그리고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에는 조선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든지 넘어가지 않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우아한 루저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광산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로 팔 게 없어요. 조선에 와가지고 장사할 게 없다니까요. 워낙 가난하고 뭐 있는 게 없어요. 뭐 석유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아니면 뭐 나무가 태국처럼 커요. 아니 팔 게 없어요. 루저의 나라. 조금 우아하긴 해요. 문화적으로 좀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옷 입는 거 보면 이상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비누는 써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처럼 보이는 그러한 루저, 패배자의 나라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관심을 두겠어요? 누가? 버림받은 고아처럼 눈물만 흘려야 했는데 이상화 시인이 당시 조선인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데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중략하고요.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수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식기가 마지막 문장에 있죠.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린 민족의 서름은 봄이 왔어도 그 봄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 가난한 민족을, 아무것도 없는 민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빼앗긴 들을 되찾게 하셨고 자유와 해방을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권과 기쁨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 군화와 그 총칼에 그 여러 무기로 인해서 짓밟힌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방을 보내셨고 좋은 친구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보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캐나다 살고 미국을 방문하면서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한국 전쟁에 참여한 전사자들을 마을들이 학교가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토론토 대학을 다녔는데 토론토 대학에는 아주 중요한 큰 하트하우스라고 하는 학생회관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 전사자들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컬리지의 건물에 보면 한국 전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오타와에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오타와에 국회의사당이 있죠. 그 로타리에 보면 그 전쟁에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군인들의 넋을 기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득이 주어지니까? 한국에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방들의 수고를 정치적 구호 속에서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미국도 가보세요. 미국의 워싱턴 DC를 가보세요. 그 장엄한 무덤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수고를 한 군인들의 넋을 얼마나 존경하나. 여러분, 왜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죽습니까? 왜 캐나다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죽는 거예요? 오직 자유의 가치를, 정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왔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요? 사실 성경의 이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권과 또 우리의 정의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장치가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계석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힘의 논리에 밀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소외된 사람들, 아직도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아직도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의에 가담하지 않으며 약한 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처받은 자들의 곁에 서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교회의 활동에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습기 55대를 기증을 했어요. 제가 1부하고 2부는 잘못 기억해가지고 200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200대인가 20대인가. 원래는 목표가 20대였는데 그것이 이제 많아지는 바람에 제가 10배까지 뻥튀기를 해서 죄송을 합니다만 구청장과 이제 관련된 공무원과 저희가 만나서 이제 기증식을 할 때 정말 고맙다, 그 이야기를 구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왜냐, 정말 사람들이 제습기가 없어가지고 그 축축한 그 여름이 되면 얼마나 축축합니까, 여러분? 곰팡이가 쓸고 그냥 눅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습기 쓰십니까? 집에서? 제습기? 저도 제습기를 쓰거든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옛날에는 5층에 살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게 13층에 살거든요. 그런데 제습기를 틀면 물이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맑은 날도 물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 창이 없는 그러한 집에서 사는 분들의 삶이 어떨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제습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여력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가 무려 55대를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서 제 기억엔 1600 얼마인가 하여튼 1700 얼마 뭐 이렇게 액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뭐예요? 저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계석을 옮겨준 일이라 생각해요. 축축한 공기가 아니라, 눅눅한 공기가 아니라, 곰팡이에 쓸어있는 공기가 아니라 온화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우리가 도와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격주로 반찬 나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건강과 위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애인 무서인 사랑부가 있지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여러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정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기독교 단체를 위해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참 좋은 곳이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법적인 문제로 정부에 호소하고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되찾아주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보면 여성들의 납치, 아이들의 아동학대 정말 많이 벌어져요. 10대 아이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기껏해야 하루에 1,000원 정도 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넉넉하다면, 그리고 우리도 살만하다면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기도를 조금 더 흘려보내주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는 이 정의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민족, 해방된 나라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8.15 정신을 통해서, 8.15 역사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시고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의 아버지가 되시며 가난한 자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도 하나님처럼 살게 하옵시고 저희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로운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15 광복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사람이 만든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 이룬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나라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